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대림절에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찬양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올해 찬양을 한다 해서 목사님들이 늘 불만이 뭐냐면 찬양할 때 다 같이 서서 찬양하다가 목사 혼자 나가서 서서 또 설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다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우리 일어난 설교 들으면 어때요? 공평할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는 게 목사님도 힘들대요. 다들 거의 한 반백년씩 살았거든요. 그래서 관절들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들 좀 앉아 있게 배려를 해주시거나 좀 늦게 불러주시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보고 싶어서 좀 일찍 와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게 은혜가 된다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찬양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찬양의 은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를 생각해봐야 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실 때 찬양의 은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차라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부르던 찬양과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참 갭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어디죠? 미라클 밴드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이자매는 아직도 골반이 고장이 난 상태로 그대로네, 그죠? 추수감사절 때 고장난 골반이 아직도 고장나 있는 것 같고 형철 형제는 우리 청년부에서 제일 어리죠? 예, 가장 맑고 밝고 텐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청년을 아직도 내버려 두는 자매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예, 저런 청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서 집어 가시면 됩니다. 검증됐잖아. 최소한 주님 안에서 신실한 청년이라는 거는 검증됐으니까 고반 재시고요. 좀 골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에서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갭이 있다 보니 제 설교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갭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민철 목사님 텐션 좋으시잖아, 그죠? 고막이 쩌렁쩌렁 하시죠? 예, 우리 그 부격자실에서도 제갈 목사님 얘기하면 막 기가 아파가지고 제발 좀 텐션을 좀 낮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아마 숙면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긴장과 기대와 떨림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은
저의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의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가. 그렇다고 무슨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았거나 무슨 이렇게 대단한 그런 사연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조 할아버지께서 술을 엄청 즐기셨는데 그 술 때문에 곤욕을 몇 번 치르신 거예요. 민망하고 낭패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기셔서 교회 가면 술을 끊을 수 있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술을 끊기 위해 교회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신앙의 시작은 알코올 클리닉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문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또 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가정에 이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기본적인 수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요도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오던 몸에 배어있던 내용들이었는데요. 초등학생 때는요, 무조건 아동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진다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를 무조건 가고 헌금은 무조건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는요, 개근상을 받아야 되고 헌금도요 매주 하는 사람에게 헌금상을 주는 거예요. 52주잖아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헌금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가고 헌금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교회 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 되어서는 그 수칙들이 좀 더 확장되었습니다. 아동부에는 이제 아동부 예배만 가면 됐는데 중학생이 되어서는 모든 공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모든 공예배를 참여하고 역시 헌금은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근데 이게 어떤 의무감이 아니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멍두리로 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더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빼먹지 않고 거기에 보태서 11조 생활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용돈 받으면 11조를 해라,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아동부 교사를 시작하고 찬양대 봉사를 시작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셨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없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다 아동부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매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남자가 좀 띨띨하거나 좀 이게 성장이 늦다거나 좀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어요. 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3이 되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더 듣기 싫으시죠? 청년이 되어서는 신학교를 가고 교육전사를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오래 보내진 않았지만 앞서 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차량 봉사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험난한 신앙 인생의 시절을 보내왔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게 신앙하면 부모님 때려요.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때리지는 않으셨고요, 다행히.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아까 보니까 교육부서 목사님께서 청년부들 중에 교사하실 분을 좀 모집하러 오셨더라고요. 앉아 계시네요, 목사. 이따 광고하시려고 앉아 계신 거죠? 네.
우리 청년부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밥할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밥을 해야 되는데 다 교사로 올라가 버리셔서 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청년들이 교사를 해주신다면 고3짜리보다 청년들이 더 훌륭하게 교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시는 이것이 어떤 강요나 부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골반이 탈골되어 흔들리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막 찬양하다 막 혼자 막 뒤돌아갖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뭐 강요와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교회 봉사, 뭐 교사, 찬양대 이런 것도 또 공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러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저의 앞서 살아오셨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산기도 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해오신 모습에는 저 또한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모든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주 작고 소박한 수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였어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 이것도 그냥 자동이죠. 교회 가면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던 그 어린 시절 고사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청년부 예배 오시면 가장 먼저 앉아서 기도 먼저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오자마자 사람들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내가 맡은 역할,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바삐 정신없이 예수님은 뒷전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만남이 아닌 그저 감정의 노래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어떤 주님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안 읽길 잘했네요. 제가 읽어야 됐네, 그죠? 저는 청년들이 읽어주는 줄 알고 1절에서 6절까지 40절까지 다 읽으려다가 줄였는데 탁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성경 말씀보다도 더 나은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본 텍스트 그만한 설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아무리 오래 긴 시간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
그것 하나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6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6장 상반부에는 오병이어에 관한 그러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에 관한 기사 너무 잘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합니다. 다 아는데 말 안 한 거죠? 네, 뭐 저런 걸 묻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형제가 잘 말해준 것처럼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해도 아주 많은 설교를 오랜 시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 다룰 수 없고 큰 이야기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떠올렸냐 하면 출애굽기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 얻어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연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세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던 모세와 같은 정치적 지도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우리를 항상 배부르게 해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만족한 삶, 풍족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혹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취업, 성공,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돈 많이 버는 것, 그러한 것들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이러한 것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즐거움, 찬양의 기쁨, 찬양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원만한 인간관계, 한 주 동안 보지 못했던 공동체 지체들을 마주하는 그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의무로서의 신앙생활, 예배 참석했다라는 것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장 목회자들도 주일에 교회 오면요,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 하나 열고 닫는 것까지 목회자들은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타임에 문을 열어야 되고 언제 문을 잠궈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목회자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실수하지 않고 이 사역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저희가 6시부터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1, 2, 3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저 같으면 지금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저녁에 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6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일을 온전히 살고 나면 과연 내 사역 가운데, 내 섬김과 내 봉사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일로만, 사역으로만 오늘 하루를 섬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역으로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신앙적인 만족감을 주는 어떤 하나의 수단과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성경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뜸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만드시고 또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 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걷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이, 여러분 모세가 행한 이적 중에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뭡니까? 뭐가 갈라졌습니까?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모세는요, 바다를 가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요, 모세가 그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뭘 밟고 지나갔습니까?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뭘 밟고 지나가고 계세요? 물을 밟고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굳이 바다를 가를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바다를 그저 딛고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수면 위를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지도자,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그 본문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의 현장에도 계셨고,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니는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에고에이미 하셨거든요. 그와 동일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저 인간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섬겨야 할 신앙의 대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우리 기분에 취해서 몇 마디의 노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자판기와 같은 그런 분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임. 여기서 떡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난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을까요? 빵이었습니다. 빵.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실제로 아프리카에 성경을 번역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고구마라고 번역한대요. 왜 그래요? 떡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빵이 없어요. 고구마가 주식이에요. 고구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어요. 그 빵도 뚜레 땡땡 파리 땡땡땡과 같은 그런 빵이 아니라 피자 도 같은 그런 넙대대한 빵 아시죠? 화로에 구워서 먹는 그런 빵, 그런 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이 익숙하니까 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빵도 좋고 떡도 좋고 고구마도 좋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죠? 고맙습니다. 아멘 안 하셔야 제가 그 다음 멘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름 뒤에 갈로 하시고 좀비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다면요, 우리는 뭐 좀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까? 좀비 되긴 싫고 좀 많이 아멘 하셨는데, 혹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름 뒤에 갈로를 하시고 고기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 걸어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고 다 생명력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떡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은 먹어야 그 떡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거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찬 예식을 정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바로 생명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생명에 대한 목마름. 죽고 싶지 않은 목마름. 사람에게는요, 죽고 싶지 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은 목마름. 그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따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 우리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 목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죽음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례식장을 다녀보지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죽음 앞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믿는 분들은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이거는요,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깨닫고 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죽도 못 먹었냐? 왜 이리 힘이 없노? 여러분, 그냥 어르신들이 내뱉는 말 같지만 이 하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죽도 못 먹었냐? 왜 이래 힘이 없냐? 무슨 뜻입니까? 죽을 먹으면 뭐가 나요?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죽을 먹으면 그 먹은 죽만큼의 에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당연합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신비인지를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몇 분 찬양했죠? 찬양 예배 한 50분 찬양했죠? 50분 찬양한 것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단 1분이라도 예수님의 삶이 우리 모습에 나타나도록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50분 동안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찬양하고 즐겁고 신나고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과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보다 더 친밀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겠죠.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앉아있네 라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야, 예수님이 걸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그 목사님들하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지난주 임직식 있었잖아요. 막 목사님들 일 많거든요. 막 의자도 날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성도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 일 많아 고생하시네요. 저희가 뭐라 그럴게요? 목사님 아이가? 그랬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거든요. 주가 일하시거든요. 그렇게 농담을 하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가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주님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주님이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보같이 사셨어요.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을까? 오래 참으시고요, 인내하셨고요, 많은 이들을 위로하셨고요, 외롭고 쓸쓸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남을 얼마나 위로하십니까? 오히려 비아냥거리지는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요, 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너 뭐 그거 되겠냐? 그거 안 된다.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대화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간에, 지체 간에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격려합니까? 위로합니까? 혹 비아냥거리며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서로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선 그어버리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5대 교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5대 교구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픈 분들, 가난한 분들, 소시적 범죄에 몸을 담으셨던 분들, 지금도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들, 구름 과자와 또 다른 주를 섬기는 분들, 다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품어야 되잖아요. 담당 목회자니까. 어디까지 품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품어야 될지. 그러나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시 되어주시고. 이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구역원이 교도소에 가 있는데 면회를 가자는 거예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내가 가야 될까?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주님의 음성일 수 있잖아요. 너 가야지. 그래도 네가 안 가면 누가 가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에게는. 여기서는 천사 같은데 찬양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집에 갔는데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어떤 아들과 딸입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말씀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쉬운 건요, 그냥 생명의 떡 하면 제일 쉽거든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 제목을 지을까? 여러분, 무엇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질 육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것들에 목매며 그러한 것들을 먹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아주 이상한 지금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식인 종교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을 오시는 절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의 성공의 여부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의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심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육의 양식을 바라는 인생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를 살아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예수의 걸음걸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의 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그 대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대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대함이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